오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데 유원지에 가면 적혀 있죠. 제발 좀 깨끗하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애들로 표현하는 그런 글일 것입니다. 어지간히 사람들이 놀러와서 그 공간을 어지럽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모든 순간, 모든 흔적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의 근원을 살펴보면 사람은 참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움이 흔적이 남겨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에덴을 생각하면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훼손되거나 망가진 것이 없어서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요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덴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담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약간 이제 결이 좀 다르곤 한데 같은 한 이제 창조 이야기를 서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올라와 땅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면서부터 에덴의 아름다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데 있어서 누구의 손을 사용하셨느냐? 아담의 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창조자였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성품을 따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손을 대고 만들고 지나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거처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근본 자체가 매우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에덴의 삶, 에덴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인생들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 우리 삶이, 우리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길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셔서 아담이 하시는 것들을 유심히 이제 살펴 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데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생물들을 짓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는지를 보시려고 데려가셨고 유심히 살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제일 구실을 하는가 어떤 호기심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사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가꾸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고 있나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뭐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하니 별이 있고, 뭐 들에 초목이 나라 하니 초목이 나고, 여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으라 되라 하시니 있고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과 같은 도식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그대로 빼어 닮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했던 그 행동, 말하자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맞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유가 어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대로 행동하고 이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삶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굳이 어떤 외모가 아름다워져서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조화를 이루고 매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고 오래 사는 그런 부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전히 그 배우자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고 그대는 그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고 헤아려 주지 못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도 여전히 답답하고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하게 못 헤아려 주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 가운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오죽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웠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 아름다워지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실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내면을 가꾸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뭐 수술도 하고 내적으로는 마음 공부한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도 여전히 그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 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렸고 방향이 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헤아리고 묵상하고 또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실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도저히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부자 사이에 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통은 깊은 침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여러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일터와 관계와 우리 만남, 시간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온전한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주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삶 어떤 곳에서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아름다움이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작은 걸음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내가 행하는 이 방식,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분의 뜻을 구함으로 어제보다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